할렐루야. 네, 어버이 주일이 됐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언제나 만감이 교차하죠.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생각도 나고, 또 부모님 병상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헛헛하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 부모가 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예전에 어머니 주일이었던 탓에 아무래도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오늘 부른 찬송에도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라고 되어 있죠. 이 대목에서 살짝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기도 못 잊어 가사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작사가들이. 물론 꼭 아버지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 또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각기 다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기억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오늘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조 마틴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요. 5가지 부류. 첫 번째는 POW, Prisoner of War입니다. 전쟁 포로를 의미하죠. 전쟁 포로는 결박된 상태여서 안에 분노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때가 되면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POW형의 부모는 항상 자녀 곁에 있지만 마음에 쌓인 분노를 자녀들에게 퍼부어서 상처를 주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늘 불안해요. 이런 아버지를 POW Daddy, 전쟁 포로형 아버지라고 분류합니다. 두 번째는 MIA형인데요. 이것은 미션 인 액션의 약자입니다. 작전 중 실종된 군인을 말해요. 전사일 수도 있고 혹은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별, 이혼 혹은 직업상의 이유로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죠. 세 번째 AWOL은 Daddy, 즉 Absent Without Leave, 무단 이탈자라는 뜻인데요. 이런 아버지는 이런 사람들은 명단에는 있는데 전투가 시작되면 종족을 감추는 병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가정 안에 있지만 자녀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는 자녀들과 정서적 연대감도 없고 같이 놀아주거나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RD Daddy예요. Reserve Duty, 예비군이란 의미인데요. 자기 일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유사시에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의 훈련만 받은 군인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파트타임 군인이죠. 이 유형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날 때만 그렇게 합니다. 비상시에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는 AD입니다. Active Duty, 현역이라는 의미인데요.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나서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군인들. 이런 유형의 아버지들은 자녀 늘 함께 있고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든든한 연대감 안에 살아갑니다. 비상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녀 곁에 있어주고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필요하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과거 많은 우리 아버지들은 안방 호랑이가 되어서 가족들을 쥐잡듯 하는 POW, 전쟁 포로형 아버지가 많았고,
가정의 문제는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밖으로만 떠오르는 소위 실종형 아버지도 많았습니다. 혹 몸은 집안에 있지만 가족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absent without leave형, 있으나 사실은 없는 아버지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예비군 같은 리저브 듀티 같은 파타임 아버지를 만나도 다행이에요. 때가 되면 나타나니까. 다섯 번째, 현역 군인 같은 액티브 듀티형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정말 현실에서 보기 드문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아버지라 불리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저 학창 시절에는 돈 벌어다 주고 때리지만 않으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수시로 폭행하면서도 자기가 잘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 좋은 아버지라고. 자, 이 다섯 가지 유형에 정직하게 자신을 대입해 보면 내가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아이들 곁에 자주 머물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아내가 아이들 자랄 때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도 아이들을 엄마한테만 맡겨놓고 저는 그냥 대충 세월을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자를 나가니까 떼는데 저리.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상적 아버지라 할 만한 인물들이 있을까? 누굴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물음을 가지고 성경 인물들을 쭉 보았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중에는 이상적 어머니들의 모습이 꽤 나와요. 사실 하갈도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예요. 이스마엘에게. 한나가 그랬고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주님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함량미달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노아, 당대 가장 의롭다는 사람이란 말을 들었어요. 홍수 이전에 노아가 자녀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별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홍수로 인해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이었는지 노아는 매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 가운데 함이 행한 잘못이지. 예. 아버지 흉봐서 작은 잘못에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는 잘못이죠. 를 범합니다. 자, 아브라함 어때요? 믿음의 조상. 그런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지극히 아꼈는데, 하지만 그런 아들 이스마엘이 아내 사라로부터 학대받는 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셨는데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지킬 만한 의지도 용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라의 그 폭력으로부터 이스마엘을 지키기 위한 비상조치였던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함께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아버지였어요. 부지한 아버지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이삭에 대한 사라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아버지로서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제사 이야기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삭 입장에서 이야기를 읽으면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처를 입는 아버지로부터 그 상처를 입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삭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심약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아버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한번 작심하고 갑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나서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금 모든 것을 사라에게 맡기고 없는 듯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삭은 어때요?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늙었을 때 태어났어요. 노산의 아이예요.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그런 육체적으로 강인하지 못하고 기질적으로 좀 유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높아요. 게다가 모리아산에서의 아버지로 받은 그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의 타고난 유학성을 더 강화시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함께 있지만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로 살았어요. 게다가 그런 편애를 했습니다. 큰 잘못이죠. 물론 당시의 맏아들에 대한 편애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편애가 야곱에게 어떤 상실감을 주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편애 때문에 그의 가정은 둘로 갈라졌고 둘째 아들 야곱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아주 이주한 하란에서 두 아내를 얻죠. 원래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그런데 요삼촌 라반이 속여서 두 자매를 아내로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과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자, 그 자녀에게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초기에는 미싱인 데디예요. 실종된 아버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벌레처럼 살았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죽도록 노동해야 됐고 그리고 요삼촌에게 속아 또 7년을 노예 노동으로 살았습니다. 14년 동안의 노예 노동 끝에 야곱은 6년 동안 계약 노동을 또 하죠. 20년 동안 야곱은 양떼를 데리고 바깥으로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 며칠 쉬다가 또 다시 바깥으로 또 도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집에 왔다 갈 때마다 얼마 안 되어 애가 생기곤 했던 거죠. 그러니 자녀들과 정서적 연대감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이민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비로소 가정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보살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건 당시에 다들 그랬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 라헬에게서 얻은 막내 둘을 너무나 편애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너무나 아끼고 돌아왔어요. 다른 형제들이 저거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들 만큼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아버지로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세출의 유대한 영웅이었지만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지런해서 삐뚤어졌습니다. 다윗도 자식이 삐뚤어져요. 솔로몬도 자식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이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았던 분들에게 쪼개나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아버지는 없었어요. 문제가 비교적 적은 아버지가 있고 문제가 좀 많은 아버지가 있을 뿐입니다. 가끔 도를 넘는 문제를 지닌 아버지도 가끔 있죠. 그런 경우에도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녀가 미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이 절묘해야 하는 삶의 짐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형성되어 있던 거예요. FSCO로 유명했던 현대 문명사의 큰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완벽주의자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과 굉장히 불화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그의 성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데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해서 그들은 나에게 정자 은행과 난자 은행에 불과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한 맺혀 있더라고요. 이 배경을 알고 나면 그의 성격적 결함에 대해 좀 측은지심이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흔치 않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몇 분 좋은 아버지 두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자신의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할 거예요. 아버지에게 크고 작은 상처도 받았고 서운함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아버지는 다 부족해요. 오늘 아버지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의 아버지들이 모두 자격 미달이었던 사실을 통해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아버지로서 꽤 잘해왔는데 나만 한 아버지 있으면 나 뭐라고 해 하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많이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완벽한 어머니는 없어요. 그러면 혹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있다 싶으면 늦기 전에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부모예요. 언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묻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남자 의사를 만나느냐 여자 의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남자 의사가 더 실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 의사를 만나야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첫째, 남자 의사들은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판단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응급실에서 의사의 과시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둘째 이유는 첫째 이유로부터 파생한 것인데 남자 의사들은 남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때로 자기보다 경험 많은 간호사 얘기 또 경청해야 되는데 나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남자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 능력이 있어서 여성보다 좀 능력이 떨어진대요. 물론 남자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말 듣고 나중에 응급실 갔는데 남자 의사가 나오면 나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로 작년에 응급실 실려갔는데 남자 의사가 딱 나와가지고 짝짝짝짝짝 다 대처해가지고 잘 고침 받았잖아요. 남자 의사 중에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여자 의사들 가운데도 자기 판단을 과신하고 독선적이고 냉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다만 보편적으로 그 이야기는 남자 의사에게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남성성, 여성성 이 차이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더 큰 원인은 태어난 후 자라가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회입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남자는 되게 강자 입장에서 사고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고. 여자는 약자 입장에서 설 수밖에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강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과신하게 되고 독선적이게 되고 약자에 대해서 무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약자 입장에서 자라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과신하기 어려워요. 또 남의 얘기를 좀 경청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커져요. 이 아버지의 이 결합 문제를 두고 제가 이 남녀 의사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 그 말이 그대로 아버지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 남성 중심의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강자로 양육받아왔어요. 아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 과실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을 줄 모릅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해요.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내뱉은 말과 행동이 약자 위치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들은 난 언제나 옳고 그건 언제나 모두 내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행히 아버지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인하고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들도 꽤 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아버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그동안의 부족함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묶임을 당한 사람은 스스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치유가 안 되면 그 상처는 그 자녀에게서 그 다음 자녀로 대물림됩니다. 불행을 물려준다고요. 여러분, 불행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버지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점에서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중요한 계명이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 부모들이니까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더 좋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꼭 두시는 게 굉장히 사는데 중요해요. 이건 남성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시야가 더 좁아지고 더 완고해지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과신하니까 주위가 내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무슨 문제로 상의를 드리면 내가 뭐 알겠냐, 이제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혹시 계시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생각이 있지만 자녀를 존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당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 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젠가 체득했고 아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늙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들의 불완전함은 완전하신 아버지를 갈망케 만듭니다. 그 완전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6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으로 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는 아브라함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됨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저를 몰라요. 이사야는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아모스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참되고 영원하신 아버지는 창조주 속량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족의 아버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알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9절 말씀이 납득이 됩니다. 비로소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 땅에는 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은 불효막심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영원치 않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하고 참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수십 년, 46년, 45년 가까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우러르고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고 살았고 또 수십 년 아버지로 불리우고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로 사는 것은 잠시뿐이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고 나서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남을 뿐 자식은 아버지보다 몸집도 커지고 생각보다 더 크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더 이상 압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서로 의지하는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와 딸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형제 자매처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 아버지를.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찾고 그분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리는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고,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잠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하는 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일이, 이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 하늘아버지의 자녀됨을 회복해서 그 신분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를 오늘 기억하며 그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여 그 부모를,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는 우리들,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를 더 깊이 찾고 사귀어서 그 하나님에게서 참 부모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로 불리거나 어머니로 불리거나 그렇게 불러줄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잠시 지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안겨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길을 깨닫고 그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